자, 오늘 창세기 4장 대충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가인과 아벨의 얘기죠. 근데 특별히 이 제목을 하나로 딱 묶어 놓으면 뭐 제목은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제가 바벨탑에 대한 본문을 주면서 시험을 냈어요. 기말 시험을. 신학대학원 3학년 학생에게 제가 설교와 교수 종강하고 그래가지고 내라고. 그래서 그것이 점수가 30%를 차지해요. 중간고사가 30%, 출석이 20%, 질의응답이 20%. 그래서 100% 해갖고 90점에 95점까지는 94점까지는 A, 95점부터 100점까지는 A 플러스, 나머지는 B 그렇게 주는데, 본문을 딱 주고 나서 내가 강의를 딱 했거든요. 하고 나서 제목은 본인이 마음대로 정해놓고 설교를 작성해봐라 이렇게 시험을 냈는데, 제가 딱 보니까 너무 은혜로워요. 역시 참 공부하는 학생들이 달라요. 그리고 공부도 제대로 한 분들이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4년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3년을 마치는 학생들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한 분들이. 근데 제목이 막 참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제목들이 많아요. 여러분, 성경 한 제목을 가지고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참고로 이렇게 제 설교를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하잖아요. 이걸 많이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청년부, 구역 이런 분들에게 뭘 예배를 간단하게 드릴 때 아주 여러분들이 숙달이 됐고 겁을 안 먹어도 돼요. 영적인 감동이 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목을 정하라. 사람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되고,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해 두고, 믿어야 산다 뭐 제목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같은 본문 가지고도 제목으로 해석을 하는 것처럼 오늘 창세기 4장 이 얘기하려고 제가 이 말을 꺼낸 거예요. 창세기 4장은 뭐냐? 따라합시다. 타락하지 않으려면, 이런 제목을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셨죠? 가인이 타락했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못 드리니까 나중에는 타락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배와 죄하고 연결이 되고, 예배와 하나님과의 관계, 축복과 깊이 영적으로 보면 연관이 돼 있다는 거죠. 그걸 영적으로 캐치해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사람들은 적당히 죄 지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나 죄는 무서운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여 죄를 다스리지 않을 때 죄는 그 자체로서 그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대가가 요구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가 범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나오게 되죠. 아셨죠? 자, 그걸 설명하자. 자, 본문 1절로 7절까지 첫 번째입니다. 제사를 올바로 드려야 한다. 오늘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한다. 여기 눈 뜨고 쳐다보셔야 돼요. 그래야 졸리지 않아요. 정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다운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제 아셨죠? 자, 보세요. 자, 어제 공부한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을 그걸로 끝내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획은 분명히 이루어져요. 어떤 방법이든지. 그래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려고 새로운 아들, 누구죠? 가인과 아벨을 주신 겁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자가 되었고 아벨은 뭘 했어요? 양 치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4장 읽어왔잖아요. 집에서 읽어오라고 그랬잖아요. 각기 자신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드렸어요. 그게 2절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 하는 질문이죠. 이것은 재물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잘 들어, 많이 드렸냐 적게 드렸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얘기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자의 영적으로 보면 자세, 마음, 이게 중요하다. 히브리서 11장 4절 보면요, 답이 나오죠. 믿음으로 이렇게 나와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게 히브리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좀 해봐요.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반면에, 그러면 가인은 어떻게 드렸냐? 가인은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자 금방 안색이, 얼굴색이 변했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설교한 내용 아시죠? 사람이 심보가 얼굴이 파랗다, 붉었다, 하얗다, 노랗다, 까맣다, 칠면조 같은 자들이 교회 중직 가운데서 특히 수두룩하다. 기억나시면 아멘 해봐요. 인정하시면 아멘 해요. 많아요. 초신자들이야 모르니까 그냥 저게 어떤 건가 그러지만, 기존 신자들은 내가 왜 안 알아줘? 내 공적이 얼마나 인데, 교회 공로가 얼마나 인데, 목사님을 내가 얼마나 목숨 걸고 지켜줬는데, 이러고 자기 공적 얘기하면서 조금 지 마음에 안 들으면 섭손마귀가 돌아가지고 노랗다 파랗다 하얗다, 자기 공적 자랑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한테도 목회 성공하고 싶으면 교인들한테 웬만하면 밥 얻어 먹지 마라. 내가 그래서 교회에서 맛있게 밥 해주잖아요. 아멘이죠. 그래서 목회가 실패할 때가 그런 거예요. 공적을 얘기하지 마라. 이미 여러분들에게 뭘 대접을 했으면, 뭘 했으면 상이 이미 다 받은 거예요. 자기가 순수하게 했다고 하면. 아멘. 이해하셨죠? 상 하나님이 다 받은 거예요, 그거. 자, 이것을 보면 가인은 틀림없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동생 아벨에 대한 뭐가 있었어요? 두 가지입니다. 잊어먹지 마요. 질투심과 그 다음에 뭐예요? 경쟁심.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 그런 마음으로 드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5절로 7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 단어 꼭 기억해야 돼요. 너무 지나친 경쟁심이 있어서 안 되고요, 그리고 너무 지나친 질투심이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깨달으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인끼리 비교의식을 갖지 마세요. 서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요, 그것 때문에 응답이 없고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잘 나가고 나는 안 나갑니까? 저 사람은 왜 부자가 되고 나는 가난해야 됩니까? 저 사람은 목사님이 악수해 주는데 나는 얼굴도 안 쳐다봅니까? 이게 뭐 별의별 와전시켜 갖고 생각을 하고 말이야,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경쟁심과 그 다음에 질투심을 갖지 마라. 사울이 왜 망했습니까? 잘 나가던 자가. 질투심.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뭐라? 만만이라 이러니. 목회자들끼리도 보면요, 저 자는 뭐 내가 볼 때 별 볼이 없는 것 같고 별로 그냥 소문도 안 좋고, 그런데 저 사람 막 성공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교회 성공도 안 되고 이렇게 이러니까, 이러고서는 그래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은근히 잘 나가는 교회, 잘 나가는 목사들 비판하고 괜히 욕하고 다니고, 그러다 하나 앞에 혼쭐 나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다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질문을 던집니다. 성경을 통해서 남을 의식하거나 경쟁심에 불타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지 않는가? 예배드리고 있지 않는가? 질문하고요. 또 하나는 남과 화해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져줍니다.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헌금할 때, 전도할 때, 혹은 봉사할 때 경쟁심이나 자기가 드러내는 마음으로 하지 않는가? 여러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어요? 예, 그거 안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8절로 15절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감사해야 한다 하는 교훈입니다. 나는 여러분 성경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 맞죠? 예? 성경적이에요. 가인의 죄는 인색한 마음으로 그저 되는 대로 제사를 드렸지. 그래서 그의 제물이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했던 겁니다.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아무리 좋은 예물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가인은 자기의 제사가 하나님께 거절당하자 심히 분해하면서 금방 안색이 변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책망하시면서 죄의 소원을 이기고 선을 행할 것을 6절로 7절에 촉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회개하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좀 해봐요. 그러나 가인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반발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동생을 돌로 쳐 죽였어요. 8절에 보면 살인죄를 짓고 말. 이게 인류의 첫 번째 살인죄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부르니까 가인은 거짓말을 하잖아요. 죄는 무섭게 자라는 겁니다. 자꾸 무섭게. 불렀으면 벌써 알고 부른 줄 알아야지. 그런 눈치코치도 없이 신앙생활해요. 가인의 시기심은 살인을 빚었고 이제는 공공연히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발항하며 자신의 죄에 대해서 당당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저주하고 벌하셨는데 그 저주가 뭡니까? 좀 대답을 하면은 성경을 읽어온 거 좀 인정 좀 하겠구만. 본문 12절에 나오죠. 땅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맞죠? 13절로 14절에 뭐라 했어요? 가인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방랑자의 생활을 하게 되었고, 맞습니까? 견딜 수 없는 죄책감과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무섭죠? 이걸 좀 쉽게 말할까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고달픈 생활을 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뿐인데 말이에요. 장난치듯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에 따르는 벌이 너무나 무섭다는 것을 우리는 깨우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에게 틈을 주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죄는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벌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라. 맞죠? 자, 로마서 4장 23절인가요? 맞죠? 4장 23절. 인간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하게 된다.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오죠. 그러므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할 뿐 아니라 먼저 마음에 있는 죄의 소원을 십자가에 철저하게 못 박아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해겠지 아니한 가인일지라도, 여기서 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해겠지 않는 가인, 그 아니한 가인일지라도 표를 주사, 여기 봐요, 죽음의 공포를 덜어주셨다. 그게 어디에 나와요? 15절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자, 가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가 못마땅해 보입니까? 더 악하게 사는 자가 형벌은 고사하고 더 잘 되는 것을 볼 때 마음이 상합니까? 자, 하나님께서 오늘에 우리를 용서치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자, 우리는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죠. 16절로 2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 죄는 어떻게 하라? 철저하게 뽑아 버려야 한다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가인은 하나님의 앞을 떠나서 놋 땅에 가서 성을 쌓았습니다. 죄는 인본주의의 문화를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죠. 20절로 22절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은요,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의 문화를 형성했다는 겁니다. 또한 가인의 후손들은 저주의 슬픔을 가라앉히기 위해 악기를 발달시켰고 저주의 수고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각종 고통을 안 받으려고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낸 문명의 산물들은 오늘날 아주 강력한 사탄의 도구로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돼요?
이건 제가 설명하려면 몇 시간 해야 돼요. 여기서 나오는 거 문명이라는 게, 과학이라는 게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자동차, 뭐 전자오락기, 오늘날 TV, 뭐 비디오 등등 공해와 향락 문화 때문에 사람과 지구를 지금 어떻게 해요? 병들어 가고 있다는 거죠. 특히 가인의 대표적인 후예인 라멕은 두 아내를 취하여 일부 다처제의 원조가 되었고요. 맞죠? 아멘 좀 해봐요. 라멕 일부 다처제의 원조가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가정의 법을 깨트렸으므로 가정의 평안을 잠식시켜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후예들까지도. 이해가 좀 되십니까? 우리도 영원한 도성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잘 살려고 하듯이 오늘날 너무나 사람들이 잘못된 것에 빠지고 있어요. 값비싼 문화 시설을 갖추는 등 나름대로 성을 쌓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을 해봐야 한다. 자, 다시 말합니다. 23절로 24절을 통해서 죄는 폭력과 살인을 예사로 알게 된다. 한번 읽어줄까요? 거기 말씀을. 자, 나의 상처, 23절 24절,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법이 77배이로다. 좀 이해가 되셔요? 가인의 후예들은요, 강포하여 사람들의 피를 흘린 것을 자랑 삼아 시를 짓고 노래했잖아요. 이렇듯 하나님이 없는 인간 문화가 발달됨에 따라서 인간의 죄악은 도식화되었고 무서울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나는 뭐 이런 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제가 축복의 원리를 강의할 때, 설교할 때 여러분 유전적 축복이란 말 했죠. 자식이 잘 되려면 내가 바로 서라. 아멘. 기억나시죠? 오늘 가인 때문에요, 그 후손들까지 전부 이렇게 돼버려요. 경제적으로는 잘 살 수 있어요. 그게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것까지 또 다루기 힘들지만 돈과 명예와 권세가 행복은 다가 아니다는 얘기죠. 이해가 좀 되셨나요? 그렇지만 진정한 행복이 없었고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인류를 이렇게 만들었다 하는 것까지 나오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인처럼 살지 말자.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피해 제사, 이것까지 다루려면 시간이 없는데 한번 마지막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궁금해하니까.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는 뭐 여러 가지를 해석을 하잖아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다. 거기서 시기 질투가 나오고 경쟁심이 생겼고 이게 제약의 기본이란 말이에요. 제가 단연히 강조했던 말씀이잖아요. 나오잖아요, 오늘 성경에. 시기 질투하지 마라. 그리고 비교의식 갖지 마라. 경쟁의식을 갖지 마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죠. 맞죠? 저 사람 좋은 옷 입었는데 나는 가난해서 못 입고 그러다 보니까 빚 얻어 갖고요 막 좋은 옷 거치고 다니다가 나중에 가족이 파괴되고 감옥에 가고 빚더미에 앉아 있고 이런 생활해서는 안 된다. 자기의 형편대로 살자. 남을 생각할 필요가 뭐 있어요? 남 갈비 뜯어 먹고 있는데 난 라면 먹는데 뭐가 힘들어요? 제가요 사실은 솔직히 말할게요. 솔직히 하나 말할게요. 이제 유명한 갈비집을 갔어요. 사모하고 둘이 가서 갈비탕 하나 먹고 싶어서. 왜? 밥을 먹었어요. 조금 먹어서 많이는 안 먹었지만 좀 먹고 이제 갔는데 이제 12시 먹었는데 2시쯤 이렇게 지나가다가 유명한 집이라 해서 고기 갈비 하는 집이 한번 먹자 그래서 가서 갈비탕 하나 주세요 하고 8,000원짜리 2개를 시켜 먹었다. 근데 거의 99.99%가 여기 일산이에요. 99.99%가 전부 갈비에 막 주주주주주 막 고기를 먹는데 그런데 보세요. 저 키 안 죽었어. 어떤 사람들 그래서 사모한테 그랬어요. 여보, 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것들이 가난해서 갈비는 못 먹고 갈비탕 하는 거로만 먹고 가는 거냐. 저 집이 메뉴가 갈비탕이 아니고 갈비를 먹는 사람들에게 갈비탕 이렇게 싸게 주는 건데 저는 그것들은 이렇게 얄밉게 먹었나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그러거나 말거나 무슨 그렇게 중요해. 우리가 돈이 없어서 갈비를 못 먹나? 그렇게 담대하게 먹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근데 많은 분들은 창피하게 생각을 하지 않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아멘 해봐요. 갈비탕을 먹건 갈비를 그냥 한 5건을 갖다 놓고 뜯어 먹건 구워 먹건 그 무슨 관계 있어요? 그게요. 그죠? 아멘 좀 해봐요. 어떤 권사님들이 신방 가다가 배가 고파서 점심 때우려고, 에이 우리 이 포장마차집 갑시다. 가서 그냥 국수 하나, 막 국수 2,000원짜리 하나 먹고 갑시다. 어떤 몇 분이 내 이름을 안 밝혀, 지금도 잊어먹지 않아요. 그 광경이 기절하려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의 국수를 때우려고 그래요. 놀래버린 거예요. 우리가 온 지 얼마 안 된 분인데요. 아니 목사는 국수 먹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아니 무슨 나는 무슨 뭐 20만 원짜리 밥 먹어야 돼요? 목사는 2,000원짜리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거 정말 비교식 이런 거 좀 하지 마세요, 제발요. 아멘 하십니까?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생각을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데 그게 마음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얘기로만 했지만 어떻게 보면 영적인 얘기예요.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예요. 생명의 제사고요. 쉽게 말하면 십자가의 은혜의 제사예요. 보혈의 은총.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영적으로 말하면, 깊이 얘기하면요, 나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아멘하요. 그 피로 말면 내가 구원받은 감격, 아멘해요. 그런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보혈의 은혜로. 아멘. 그래서 건성으로 와서 닦고 돈 있으니까 돈을 1,000억을 바치고 내가 뭐 힘이 있으니까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벨은요, 자기가 농사진 걸 가지고 그냥 탁 있으니까 하는 제사, 그런 제사보다 생명의 제사를 드려라. 믿으면 아멘. 영적인 믿음의 제사를 드려라. 이런 얘기입니다.